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우리 인생사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라 볼 수 있겠지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나 또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수없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 전체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만큼, 신앙의 연수만큼 그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처음 하는 사람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수가 되어진 사람과의 차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러한 일을 해온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쟁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쟁이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 앞에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음을 보게 되지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만 듣고 또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바람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우리에게 내가 그 사람의 그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의 말씀에 놓은 것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 과정 속에서 빼놓은 단어들이 참 많아요. 중심적인 것은 안 빼놓았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단어라 여기면서 빼놓은 단어들이 거의 다 정관사, 그
그 정관사가 다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관사라는 것은 언제나 앞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있던 것을 얘기할 때 그것 알잖아. 내가 전에 이거 말한 거 이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라고 저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알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정관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관사가 딱 빠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너무 생소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그림이 확정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관사가 빠진 그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것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이 말 자체에도 사람의 방언, 그 사람의 방언도 뭐 각자 나름대로 뭐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천사의 말도 뭐 각자 나름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뭐 주석에도 본 그대로 그것을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그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고린도 지방의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고 그 방언이 무엇인지를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내가 그라고 얘기하면 그들 또한 그가 지시하고 있는 그 지시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류가 범하여지지 아니하고 늘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 성경에서는 그 정관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정말 우리 이 성경 번역학자들이 조금만 좀 신경을 써 주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 정관사 이 성경으로 빠진 것을 다 넣어줬다면 성경이 한 5장에서 10장 정도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장수가. 이렇게 수많은 장들 속에서 한 10장 정도 더 늘어나서 그 말씀을 이 수신자들 내가 바라볼 때에 더 좋은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이 번역의 모습이 되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정관사를 다 빼놓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도 간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셔야만 그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 사울로서 자신의 그 모든 과정의 모든 것들이 성장되어졌고 확정된 모습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누구를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 상태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그라고 얘기하는 그 상대는
사울로 있을 때의 그 모습에 있는 그가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 상태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것을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그를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똑같은 자신에게 입혀진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의 그 방언과 뭡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방언, 그 사람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이걸 내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을 내가 전하고 있다. 이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야지 너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후반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천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그 예수의 말을, 그 그리스도의 말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그 모습이 된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하여 이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든지 듣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의 이 쌍방의 대화의 모습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네. 그 중심에 있는 내용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논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울의 상태를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본 바요, 들은 바요, 안 바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미 성경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다면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입었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잖아. 알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을 한들, 내가 그 천사들의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떤 의미에 반어법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못 들어? 왜 못 듣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너희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의 어떠한 그 의문문이지만 이 반어법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을 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랑, 그 방언, 그 천사의 말, 이 모든 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어떠한 이 진액이 나온 그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보여요. 뭐 각자의 모습에서 들릴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서 와,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진액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모습이구나를 저는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그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여기 딱 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해줄게. 내 구원의 말씀 너희들에게 이제 전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막 쏟아냅니다. 너희들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었어?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보고 사람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 또한 너희가 그렇게 듣고 있다면 어떡하니? 그래서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그 비밀과 모든 그 지식을 여기도 그냥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어떠한 소견들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정관사를 다 넣게 되어지면 이제 비로소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 그 은혜, 그것들,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정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관사가 없이 그냥 통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이 믿음 내가 열심을 내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자사자 그냥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냥 죽자사자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생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입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만 또 그 은혜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알려주어야만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그 비밀과 모든 그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고요. 정말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내 안에 나타난 바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그 죽으심이 이게 내게 복음이고 내게 생명이고 내게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내가 예언하고 있어 지금 또 그 모든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또 내가 그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역설적인 역설복음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정말 이 진리를 100%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 이 100%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생활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3절에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이라는 거지요. 내게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신 그 일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은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비밀을 한들 뭘 한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눈꽃만큼 아는 그 모습이 난 그걸 가지고 자랑 삼을 수도 있겠고 뽐낼 수도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그것도 몰랐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집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집이 되어줘야만 내가 그 집에 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나타난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13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바울이 확정해 두고 나서 이제 4절 말씀부터 이제 그 사랑이다, 사랑이 이거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인 거지요. 그러므로 1절부터 3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그 4절부터의 그 사랑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뭐합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지지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나도 됐다고 여기지. 우리는 안 됐다고 여기는 사람이 감히 목사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됐다 여기면서 우리는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확증해주는 그 확증이 내게 집이 되어져서 그 집안에 거한 그 모습 속에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이게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타난 바 사랑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이 나타난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만 바라보면 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이게 내가 살아나는 건가? 예? 이 나타난 그 사랑이 나라는 나 안에서 말 그대로 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비로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알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난 바 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에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래 이렇게 들어와 이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안으로 그것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 완성되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얘 모습이 내려지는 거지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가 되는 것이고요. 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졌고 이 보여지는 이것이 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나타난 그 보여진 그 사랑을 그것으로 완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참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이고 또 어찌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로?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친구들을 통해서 더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편지의 개념을 잘 압니다. 예, 내가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예요? 나죠. 우리가 뭐 연애 편지를 써 보셨겠지만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게 나의 마음이야. 이게 나야. 나를 표현해 준 거야. 표현해 낸 거야. 이걸 보고 나 좀 알아줄래? 이거 보고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좀 알아줄래? 라고 한 게 연애 편지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라는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한글 개역판 번역된 이 글로만 보더라도 뭐 이거 더 이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난 이 편지가 될 수 없는 존재였던 나인데 바울이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예? 또 바울도 누가 준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바울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로 인하여 바울도 나에게 그 말을 주므로 나도 그 말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거잖아요. 엎어치나 내려치나 결과는 이거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 완성을 이루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살아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을 동안에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야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요.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은 그 창조자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타난 그 예수를 통해 이 이룬 그 이름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들어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너 좀 봐라. 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나의 사랑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이거를 알며 이렇게 주고 있는 거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 내게 이렇게 편지가 되어 완성이 되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타난 바 사랑,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죽었다 사는 그 부활체, 영원한 생명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결과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 결과물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좀 더 이 모습을 알려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 이걸 사랑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이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딨습니까?